말씀은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제가 이제 우리가 1박 2일을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지방일을 이제 다녀왔는데, 이제 같이 가신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1인 1실, 2인 1실 해서 이제 나눠 자고 밥은 같이 먹고 또 눈요기도 해야 되니까 케이블카도 타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제가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을 동영상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올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생각의 전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됐든 성도님이 됐든 이게 안 되면은 생활 태도가 달라요. 제가 예를 들게요. 또 흉보는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다. 내가 식당 주인에게 직접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못 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호텔이래야 뭐 목사님들이 비싼 데서 자겠어요. 뭐 로브 호텔을 개조한 거더라고. 나 가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그런 곳도 가봤네.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가용 타고, 그러니까 개조하기 전에 이렇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만 들어가는 자동차가 1층은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은밀하게 있어가지고 2층에 있고 밑에는 목욕탕이면서 차 세워놓고, 옛날엔 차 세워놓고 지금 이제 목욕탕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이제 패키지로 해서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거기 밥 먹고 또 케이블카 한번 타고, 그리고 이제 밥을 4끼인가요? 3끼를 먹어야 되는데 4끼를 먹는데 이제 마지막 횟집을 갔는데 나는 이제 어디를 가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 중심이 주님의 복음을 내가 말로는 못해도 그래도 전도지를 반드시 줘야 되겠다. 그러고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이게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은 하고 싶은 말이 되어야 되고 믿어야지. 택함 받은 사람이면 이 말에 걸려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이 전환이 돼야만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모든 걸 패키지를 했어요. 음식이 참 잘 나왔어요. 패키지인데 싸면서도. 근데 횟집에 가서 이제 그 패키지로 알려준 총무 목사님한테 알려준 목사님이 어떻게 회가 그 사람들도 잘못이지. 어떻게 회가 그래? 요만한 그릇에
4인분이 나왔는데 그 소개한 그림에는 2인분이라는 거죠. 2인분을 4인분 집에서 그림하고 왜 다르냐. 그 같이 온 사모님이 가만히 있어요. 다 그림하고 실제하고 같은 거 봤어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뭐라고. 본인은 총무님한테 소개를 시켰으니까 미안하잖아. 돈은 들어갔는데. 돈이 이미 다 지불됐는데. 일시불로.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도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손가락 해야 되는데 저거 큰일 났네. 그러더니 한술 떠가지고 나가서 따진 거야 주인한테. 참 내가 신원사 목사님이 옛날에 돌아가시기 전에 등산 석 달에 한 달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천 못 얻어주세요. 목사님들 모이면 또 대표기도 하잖아. 차라리 하지를 말지. 목사라는 얘기를 다 까발려 놓고 그게 괴로운 거야 막 그냥. 그러니까 아침에 한 설교가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제대로 의식을 하고 살아야 복음과 연관된 삶을 살라고 지금도 숨쉬게 하는 건데 안 그래 박 집사님? 지금 숨쉬는 거 박 집사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라고 숨쉬는 거예요. 박 집사님하고 정 권사님은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본문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유튜브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 올린 거. 위에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 이건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칭찬해 주면서 그래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야. 너 공부해서 배운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너한테 알려주신 거야. 그러고서 테스트를 해봤다 그랬죠. 내가 앞으로 말이지 3년 반 동안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얘기 계속한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딱지를 내면서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기대가 망그러뜨려지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 자기는 기대를 한 거거든요. 정말 이 로마의 학정에서 1.36년에서 해방돼야 되고 민생고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또 병든 사람 얼마나 많아. 그럼 자기 지위도 올라가고 정치적인 권력도 생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이 예수님에게 이 혈기가 대단한 베드로가 덤빈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모세가 기록한 걸 해석하고 예수님이 해석한 걸 연결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3절에 16장인가? 16장 23절을 의식하고 말씀해요. 그때 베드로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네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이 목표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말을 한마디 했어요. 아유 그만 좀 하라고.
그거 뭐 뻔한 거 아니야. 사모님 얘기가 맞는 거지. 야, 그런데도 나가서 따지고 왔어.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인가 종업원인가요? 들어와서 막 잘해줬던 나중에. 막 생선 또 갖고 따주고 막 구워갖고. 예? 사장님이? 모르겠어요. 도대체 목사님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후배요. 그러고 또 예배드린 설교에 대해서 문자를 카톡방에다 올렸는데 목사님 설교가 영원히 잊지 못할 명설교였다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서 나갔으면 듣고서 나간 거 아니야. 그잖아요. 첫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서 그 이튿날 해먹은 거니까. 그럼 설교를 제대로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이게 목사님도 그러니 이게 내가 와서 고민이 되더라고. 이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 성도들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냥. 지방의 목사님들은 다 후배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 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이 상하더라고. 이게 전도지를 정성껏 딱 내가 이틀 동안에 13장만 우리 전도사가 가르쳐준 건데 이거 교회 거 접고 뒤에를 안 열어볼 수 있으니까 딱 새벽에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이렇게 접으면 인생 신호등이 딱 나오니까 이런 거 다른 거 안 봐도 이거는 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고 앞으로 이렇게 접어서. 그러고서 한 번 죽으면 그 딱 집어넣어서 보면 복이고 안 보면 끝나는 거지 뭘. 내가 괜히 설교한 게 아니라 이 생각의 전환이 안 일어나면은 평생 목회에도 윤리적인 설교. 근데 그 목사님 일부러 걱정돼서 가끔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봐. 윤리적인 설교야. 다 한번 들어봐요. 나중에 유튜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려. 차라리 그걸 다 끊어버리지. 누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도 안 해보니까 똑같아. 영상 편집하는 사람도.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그날 그런 걱정이 돼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다가 자기 지식 전하다가 생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바울도 실패를 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을 했다고 그랬지 않냐.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설교 시간에도. 설교는 그걸 해야 되는 거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그럼 왜 그게 걱정이 되는 거면 밑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성령님이 그래야 역사하시지.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벗어난 설교는 윤리 설교 아무리 웰빙 설교 잘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세월을 보니 내가 아무리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말하고 테크닉으로 막 설교하려고 해봤자 사람 변화되는 거 없어. 80명이 80명 100명 다 지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 이야, 교회 생활하는 거 어떻게 잘 안 하고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다 놔야 되나. 그래서 마침 창가에 이런 저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 그냥 나왔고. 전도가 무슨 자랑입니까? 따라서 하세요. 전도 안 하는 마음이 부끄러운 거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요? 아니 여러분 말고 아니잖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 예수님 소원도 그것이고. 그리고 왜? 아니 산속에만 절이 있지. 참 나야 참 유람선을 또 탔네.
탔는데 들켰네 얘기 안 하려다가 유람선도 탔는데 세상에 유람선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니 절이 산속에 나 있지 배 위에다가 절까지 만들어 놓고 칠할 발광을 하고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 양반이 내려가다가 아니 만들 데가 없어 저 뭐야 저거 배에다가 큰 배에다가 절을 만들어 놔. 차라리 교회를 만들어 놓지. 이야 그런데 아주 전략이 대단하더라고 중들이. 그러고서요 거기 봤어요. 들어가는 티켓팅하고 들어가가지고 큰 절이 배 위에 있는데 그 옆에 새벽마다 기도해 주는 거 23만 원. 내가 찍어 올라다가 안 찍어 올라네. 이 택형 목사님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비싸다. 내가 그랬어. 목사님 저거 해줄지 안 해줄지 저 어떻게 알아? 새벽마다 하는 거 23만 원. 이런 거로 놓고 생년월일 써놓고 가. 전화번호 써놓고. 저건 뭐 좀 싸더라고. 15만 원이라고. 뭐가 15만 원. 내가 매일 기도해 주니까 돈 내놔. 23만 원씩 내놔 새벽마다. 아이고 내 참 기가 막혀갖고. 그러고서 저를 그냥 무슨 용 통과를 해야 차를 타는 거야 또 배를. 그래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걸 어디다 이걸 놔야 되나 이거. 그게 나오다 보니까요. 글이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는 길은 잠시 비워놨더라고. 이 책장 같은 거를. 그래서 거기다 놓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여러 장 놓기는 했는데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보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무슨 전도가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안 하는 마음이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걸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는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와 예수님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의 각주에 보면은 관주가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23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당연히 듣고 보는 게 다 세상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땅에 함몰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땅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그 말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따라 사시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성경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 나도 어디를 나가든 하여튼 항상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 있어서 다 자도 그 딱 쳐다볼 수 있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 새벽 기도할 때 우리도 예배 드리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내 설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씀을 잠깐 봐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한 거지. 생명보다 귀한 거지. 그리고 주님이 부탁을 했잖아요. 네가 구원받았으니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살다가 와. 아멘. 그게 저 사도행전까지의 요약이에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의 무의식까지도 전환을 받아야만. 아멘. 성령에 의해서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전환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생각의 전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 역시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도 깨우고 아멘. 무의식도 깨워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짧으니까 그냥 내용 분해하지 말고 한 절 한 절 금방 끝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쉬지 않고 계속할 일이 여러분 몸뚱아리 중에서 계속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얘기해봐요. 여러분의 몸 중에서 계속 좋아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뭐죠? 에? 먹는 거? 먹는 거부터 생각나셨어? 박 지사님 뭘 매일 계속 해야 돼.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해야 될 일이 몸 다른 게 아니라 단영이 그럼 박 지사님 연구해가지고 내일 발표해. 나도 이걸 혼자 생각하다 야 사도 바울이 대단한 분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잖아요. 계속. 근데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는 자기 말로 바꿔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는 뭐다? 호흡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해야 될 일을 어떻게 호흡으로 말씀하셨을까? 주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니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한번 같이 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그걸 기도라고 하지요. 기도. 그러니까 너무 기도라고 하니까 샤머니즘에 빠진 기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원어 성경을 확 바꾸고 원어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한번 같이 하세요. 기도는 숨 쉬는 것이다. 아멘. 죽으려면은 숨 안 쉬면 돼. 그 말은 뭐예요? 샤머니즘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돼. 죽으려면. 자살하는 게 자살. 영적인 자살도 뭐가 있는가 하면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자살꼴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기도 안 하면 자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지속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기도에 뭐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요, 감사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 오늘까지 우리 박 집사님 이제 50 넘었죠? 발이 잡섰네. 이제 4위까지 봐야 되겠네. 아이, 내가 며느리를 더 먼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상관없어. 하나님이 귀한 거를 준비해놨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야죠. 내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는 자식하고 하여튼 특별한 섭리가 있어가지고 100살의 아들 낳지. 이삭은 또 몇 살에 결혼한 줄 아세요? 딱 40살에 결혼했어. 중매로다가 종이 저기 가가지고 친척의 집에 가서 데리고 왔어. 이삭을 40살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오늘까지 50년 생애를 살아온 거 생각해봐.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왜냐? 영적인 교류는 신뢰감에서 오는 건데 대화라는 건 자 50년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했으니까 여기 왔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교회 안 다녔지 뭐.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 그럼 맞아. 맞아요? 틀려? 다행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그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감사함으로 내가 그렇게 약하고 내가 그렇게 떨어져 나갈 사람 같았지만은
주님이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붙어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쉬지 않고 숨도 쉬어야 되지만 항상 지나온 과거를 반추해서 주님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간섭하셨다는 것을 계속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감사라는 거. 아멘. 그러면 영이 저절로 전환이 되어 깨어있다는 것은 생각의 전환의 키인 거예요. 키. 그러니까 그 감사는 무의식까지 깨워요. 근데 현실을 보는 상황은 어두워. 왜 안 되는 거지? 주님이 분명히 하실 일인데 왜 이렇게 늦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과거를 오늘까지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랬었고 저때도 저랬었고. 한번 같이 하시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알아듣죠? 서둘렀다가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근심거리. 지금 중동 전쟁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맞아. 나도 어디서 그걸 읽었는지는 몰라. 내가 생각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서두르면 이스마엘, 근심거리.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이삭이다. 약속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할 일이 바로 뭐냐? 과거를 생각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벌써 떨어져 나가도 떨어져 나갈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반드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셔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고 끊임없이 호흡하며 반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이 뭐냐면은 짧으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왜냐면은 디모데가 후계자잖아요. 그죠? 어린 디모데. 그래서 네가 너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죽으면 걱정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모시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근데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 외할머니, 네 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께 능통해야 돼. 너 하나님과 늘 통하고 있으면은 너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 왜? 하나님과 통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멘. 그런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마.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 아멘. 미국은 진짜 목사님 모시고 트럼프도 안수기도를 받더만 지난번에 보니까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전쟁부 장관이요 목사님보다 더 은혜스럽게 기도를 해요. 세상에. 그래서 끝에까지 들어봤어. 트럼프가 그러더라고. 전쟁부 장관님 기도하세요. 전쟁부 장관 무슨 사람. 이야.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고요. 마지막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직 미국을 함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약을 먹어도 그냥 약만 홀딱 털어놓지 마요. 약을 먹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바르고 먹어요. 그게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비밀이 전해지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여러분들이 나 감옥에서 나오게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돼요.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얼른 끝나갑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무슨 문을? 전도할 문을 감옥에서 우리 바울 목사님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야. 거기서 전도할 문을 시작. 우리에게 열어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너희들이나 나나 이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는 거고, 이 일 때문에 밖에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우리 바울께서 감옥에서도 전도할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제목이 하나님의 깊은 것,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뭐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뭘 했느냐? 그 사실이 비밀이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복음의, 그리스도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깊은 것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복음. 아멘. 복음은 뭔지 알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7단계를 다 해놓으셨어. 아멘. 누가 물어도 이게 복음이다. 아멘. 의외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겨졌죠? 복음이 뭐야? 그래서 이것이 알려지기를 기도해줘. 아멘. 대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아니다 이거야.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다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나갈게요. 그래야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이 전해질 거야. 아멘. 내가 이제 오늘 저녁에 하고 싶은 얘기예요. 5절이.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거 원어 성경은 보나 마나 뭐냐면 불신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떠한 태도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불신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무슨 이 지혜로 행하여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에 가서 내가 기독교연합회를 그만뒀어요. 내 사명이 다 한 것 같아서. 사명은 다 했습니다. 내가 6년 전에 들어갈 때는 싸움판이었어요. 7개 교단이. 근데 내가 들어가고 나서 다 잡혔어요. 내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은 따라서 하세요. 지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 아멘. 그러면 이제 필리핀 가서 핸드폰, 지갑, 빔, 카드 다 찾았잖아요. 나 때문에. 왜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생각나요? 내가 마지막에도 버스 25인승 기사한테 목사님들 앞에 딱 내리게 하고 마지막에
뭐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앞에서 뭐 목사님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니니까. 따갈로 필리핀어 전도지하고, 필리핀 돈이 뭐지? 페소. 페소가 상당히 남았어. 그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그래서 내가 돈을 보여주면서 전도지까지 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마지막에. 몰라, 앞에 간 목사님들. 공항에서 앞에 한 1m 보내서 얼른 몰래 줬으니까. 그랬는데 세상에 그 인도회관 목사님이 필리핀의 아테 장신대학교 총장인데, 여기서 목회하면서 거기 학교 운영을 하는데, 교단에서 아테 장신대학교. 이게 필리핀에서는 교육대학교로는 이거래요. 근데 신학과까지 있는 거야. 이게 필리핀에서 교사 임용고시 1위가 그 학교라네. 근데 이분이 뭘 갖고 다니는데, 뭘 이렇게 인식표로 갖고 다니는데, 그냥 마닐라 공항이 너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대단하더라고. 아태장신대학교 총장도.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직원한테. 이 입구에서 경비 비슷한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여주니까 하더니 따라오세요. 팔로우미 그러더라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걸 딱 쳐다보고, 야, 이거 홍해가 갈라지네. 쫙 갈라져서 저 티켓팅하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우리가 목사님 그게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그러더라고.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 이게 경찰한테 보여도 게 통하는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 요만한 딱지가 이거 인식표 걸고 있는데, 그래서 걸고 다녔나 봐, 그 사람이, 총장님이. 근데 이제부터 웃을 준비.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총무 목사님이 갑자기 핸드폰, 카드, 큰일 났네 이거? 차 안에 넣고 왔네? 내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 인도자 목사님한테 영어 잘하니까, 목사님 빨리 그 기사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사실은 이렇게 하고 내렸다고. 그러냐고. 전화를 하니까 그쪽에서 오토바이 타고 오겠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두 목사님이 슉 나가가지고 갔더니 첫 마디가 그러더래. 어떤 분이 나한테 돈을 이만큼 주면서 그 전도지라고는 못하고 뭐 하여튼 종이를 줬다는 거예요. 아직 안 읽어본 것 같아.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이게 바로 지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게, 이 지혜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불신자 세계에서 보여라. 아멘. 그런 마인드로. 근데 내가 웃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랬죠? 전화가요. 이제 들어왔어 가지고. 그 직원 있잖아요. 항공사 직원. 내가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돈을 한 주먹을 뒤로 그 사람한테 딱 쥐어주더라. 이게 힘이 아니라, 하도 한 달에 한 번씩 장로님 데리고 가지, 이 가이드가. 그러니까 다 통한 거야, 이게. 우리나라 옛날에 20, 30년 전에는 고속도로 가다가 경찰 걸리면 5,000원이면 딱 끝났어요. 우리 때. 단영이가 웃네. 예를 들어 20, 30년 전에 단영아 가다가 고속으로 가다 딱 걸리잖아. 그러면 딱 돼 있어. 그러면 경찰이 나도 해본 것 같아. 점심 먹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점심 먹고 싶냐? 먹어라. 5,000원이 큰 돈이거든. 점심 먹어. 그러면 가십시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후진대가 똑같은 거야 보니까. 내가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서 다른 목사님은 못 본 것 같아. 왜 눈에 그게 들어오냐고. 이렇게 한 주먹을 폐소로다가 다 통해. 손이 벌써 여기 와 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쥐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탁 하더라고. 근데 아직도
그 카드에 대한 비밀은 목사님들이 흠모를 하고 있어. 어우, 총장이 대단한 거구나. 아이고 웃겨라. 말하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 왜 그러느냐? 왜?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월은 이게 사실은 두 가지의 시간을 말하는 건데, 여러 번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의미 없이 막 흘려보내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도 없이 막 흘려보내는 것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이해하셨죠? 크로노스. 그것도 같은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로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가든지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덕을 세우도록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을 카이로스. 아멘. 카이로스로. 아끼라. 이게 헬라말로 생각이 안 나는데 뜻은 생각이 나. 이게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따스하세요. 기회를 만들어라. 너를 통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덕이 세워지도록 시간을 가지고 기회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멘. 밥상머리 가서 생각대로 안 나왔다고 따지지 말고. 그렇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나도. 이게 계속 이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또 복음과 연관이 된 거고. 마지막 6절이 뭐냐. 이것은 은혜 가운데 너희 말을,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그랬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중요하더라고. 은혜 가운데. 그럼 이 은혜 가운데가 무슨 은혜 가운데냐? 다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주님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할 너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은 것을 감사함으로,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 어떻게?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자,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는 부패를 방지한다. 그 다음에는 맛을 낸다. 자, 계란을 삶아가지고 소금을 안 찍고 먹으면 맛있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먹어? 맛있네, 미네. 소금을 찍어야 맛이 나지. 썩는 걸 부패 방지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너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해. 그러니까 내 말까지도 예수님이 생각이 나도록, 아멘,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악한 말을 하고 남을 험담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부패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말까지도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맛까지 내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라.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삽니까? 총무 목사님하고 앞에 앉아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뭐 개발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비전은 무엇인지 뭐 별걸 다 물어. 총무 목사님이 지난번 원래 때도 막 울었어요. 여기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설교 듣고서. 근데 여러분은 왜 안 울어? 근데 알아듣더라고 이제 설교를.
이번에도 15인승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울더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거야. 목사님들 설교하기 힘들어요. 들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목사야 인마. 여러분들 내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기도 힘든데 목사님들 앞에서 어떻게 설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속으로 판단하지. 설교 잘한다 못한다 이러고 앉아있지. 근데 내가 딱 사회를 보는 목사님,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고 난 설교 딱 끝나고 기도도 안 하고 내려가니까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딱 목사님을 쳐다보는데 눈물이 또 그럭그럭. 복이지만 알아들으면 여러분한테 하는 설교를 똑같이 해. 거기 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문제인 거지 말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 이런 생각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종말이 다가오잖아. 내 종말도 점점 가까이 올 것이고 여러분도 종말도 점점 가까울 것이니 우리 단영이는 얼마나 좋을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좋기는 한데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 손녀딸이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고 돌아가셨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주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게 인생의 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이어서 전한 말씀이니까 오늘 새벽 설교 15분짜리를 다시 듣고 권사님도 들어야 돼. 박 집사님 들었어.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어요? 김 집사님 바쁜가 보다. 아니 어디 갔어요. 그래요? 네. 그런 건 얘기를 해줘. 왜냐면은 우리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있어. 이래. 그럼 알려줘야지. 적어도 집사님 이상 재직은 저 김현심 집사님처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래. 오늘도 못 오면 수요일날 꼭 오는데 감사가 있어서 본다. 사모님한테 꼭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 수준은 다 동향을 얘기를 해줘요. 사모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고요? 궁금하게 하는 것도 문제인 거야. 에너지를 괜히 썼잖아. 아멘. 그래야죠? 그 말을 괜히 했네. 어쨌든 간에 오늘 새벽 설교를 안 들어봐야 돼. 안 들어봐야 돼. 들어보고 연결을 해서 여기까지 가면 내가 생각의 전환이 된 사람인지 또 안 됐으면 돼야 되고 그래서 남은 생애를 정말 반짝반짝하게 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